내일이면 결혼식을 치르는 예비 신부가 그 전날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때 목사님께 다가가서 이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일 결혼 서약 할 때 이 말만은 좀 빼주십시오 하면서 $100를 목사님께 내미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 말을 좀 빼주십시오. 그는 목사님한테 $100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서약을 하면서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고 영원토록 따르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든 하객들이 다 주시하고 있는지라 차마 아니라고 말을 못해서 예 하고 조그만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신부가 목사님께 다가가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100를 내주면서 신랑 측한테 더 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혹시 앞으로 결혼하실 분 이런 요청 있으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 자기 생각과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있을 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에 순종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삶은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모든 상대방 얘기도 이해하면은 그게 내 자존심이 상실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조건 노후부터 해야만 이것이 뭔가 내 체면과 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영국의 재상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했죠. 내 생애 처음 25년간은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리고 그 다음 25년간은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리고 마지막 25년 기간에는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내 의지대로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산마루 서신을 쓰는 이주연 목사는 순종의 미학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는 중력을 물리치며 솟구쳐 오른다. 그 아름다움은 짜릿함을 준다. 그러나 분수는 다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그 분수는 아름답지만 물고기를 살리거나 농사를 짓지는 못한다. 이것이 분수의 비극이다. 이는 저항의 미학과 같다 하겠다. 그러나 큰 강은 중력을 따라 흘러내린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다. 짜릿한 아름다움은 없을지라도 묻 생명을 살리고 농부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모세나 예수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갔으며 이로써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통찰력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컵은 주전자보다 낮은 곳에서 뚜껑을 열지 않으면 한 방울의 물도 담을 수 없다. 컵이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주전자보다 더 높은 위에 올라서서 뚜껑 닫고 있으면 단 한 방울의 물인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마음을 열 때만 여기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로서 기틀을 다지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가서 쳐들어가서 전멸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도 이렇게 증오를 갖고 계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의 그 행진을 맨 먼저 나와서 가로막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건 단지 그냥 이스라엘에다 행군을 가로막았다는 차원보다도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 죄에서 벗어나 저 천국을 향해 나가는 백성들의 신앙의 진로를 가로막는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상징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는 단연코 깨끗이 청산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21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주 저들이 이제 만족해하고 있을 때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선지자여, 왕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저들을 다 멸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때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지금 여기에 들리는 소리는 다 무엇입니까? 가서 이제 양과 소를 다 없애라고 했는데 지금 내게 들리는 소리는 다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되물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는 말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 이제 백성들한테 핑계 대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둘러대는 그를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착해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 왕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하셨거늘 어째 왕이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때라도 사울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빌었더라면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사울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기만 급급합니다. 사울이 하는 말 본문 20절 21절 말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몫을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갈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 책을 백성들에게 이제 전가시키고 그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것을 이제 끌어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로 본문 22절과 23절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어서 번제란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사로서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모든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사는 희생제, 화목제 등 기타 여러 가지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감사함이 드는 모든 제사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겠느냐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곧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5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7절에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고 동격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걸 보면 그건 말씀이 곧 하나님심을, 말씀이 우리 안에 간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가?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보면 앞에 나오는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 뭔가 잘못해가지고 그것을 뉘우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 그를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없는 슬픔, 비애를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한테 그토록 간곡하게 당부한 것을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부모의 심정이 그때 어떠합니까? 몹시도 참 속상하고 마음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감함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그는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근심하다는 말은 분노로 타오르다는 뜻으로 간곡한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그 사울에 대해서 한없는 분노와 비감, 비통함이 그의 마음속에 솟구쳤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실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의 왕위를 잃게 되고 맙니다. 23절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론 그때 당장 사울이 왕의 직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동안 그는 그 왕의 직위를 유지했지만 끝내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그 왕위는 이제 유다 지파로 다윗 가문으로 옮겨져 버리고 맙니다. 옛날에는 왕위는 이건 세습화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그 자식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일대에서 왕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큰 위험으로 빠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보면 파사시대 아수에로 왕의 심을 받았던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미움과 그에 대한 복수심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꾸몄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제 가난해서 그 백성들을 살려냈습니다만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에 대해서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20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고 말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 했던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아각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만약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아말렉 족속들을 전멸시켰더라면 그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마터면 그들 모두 다 씨를 말릴 뻔한 이런 위기를 당하지 않을 것을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기를 초래시켰던 이런 이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회 10대 여자아이가 홍역에 걸려서 이제 의사가 달려와서 그에게 이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게 당부하기를 넌 침대에서 내려와서는 안 된다.
바깥 찬바람을 쐬면 안 된다. 얘를 잘 다독거려서 야 이러 이제 바깥 바람 쐬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일러놓고 이제 그 왕자는 나왔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아이한테 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하고 달려놓고는 이제 나갔는데, 근데 이 아이가 그만 평소에 순종의 덕을 배우지 못했던지라 이제 부모가 나가자마자 잠옷바람으로 그대로 2층 다락으로 올라가서 전혀 난방도 되지 않은 곳에서 몇 시간을 부모가 돌아올 때 거기에 뛰어놀고 장난하고 그러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만 이 일로 인해서 급성 폐렴에 걸리게 되었고 이 때문에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 소아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병에 걸렸을 때 복종을 배우지 못한 아이는 훈련되고 제멋대로 자란 아이보다 4배나 생존율이 복종을 배운 아이들은 훈련이 안 되고 제멋대로 자란 아이보다 4배나 생존율이 높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 순종을 잘하는 신자는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신자보다 삶의 위기 속에서 40배나 더 이것을 헤쳐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과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사울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 글을 들어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만인지상 모든 사람이 이제 아무도 내 위에 있는 자가 없다 하면서 그때부터는 점점 교만해지더니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되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 공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면서 그는 교만한 사람으로 빠져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배후에는 언제나 내 일은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런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바로 우리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본회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라고. 참된 믿음은 순종을 통해 나타나고 순종할 때 믿음은 더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생각이 더 옳다며 하나님의 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입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그 많은 소떼 양떼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이제 값진 재산을 의미 없이 죽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말렉을 쳐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자기 생각에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쉽게 무시해버리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이 옳은 듯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고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는 내 생각이 더 옳다, 더 지혜롭다는 이런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내게 손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불신 때문에 또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저 가축들을 가져다 제사를 드리든지 잡아먹으면 이익일 텐데 이적을 죽여서 없애버리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 이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세상에 맞지 않다. 이것은 손해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 같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현상들이 수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한 종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키우던 이제 애견, 그 충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개가 그만 어디로 나갔는지 개가 이제 종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종을 불러서 야, 저 그 개가 나갔으니까 개를 찾아오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저 그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개를 찾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 당장 가마를 대령해라.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가마 타고 개 찾으러 갈란다 하고 말하더랍니다. 그냥 그 말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갔더라면 그저 편하게 가서 개 찾아올 텐데 주인을 가마에다 태우고 온 동네를 쏘다녀야 됐으니 얼마나 이제 힘들고 고생을 자주 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그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보이시겠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진정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그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인 R.A. 토레이 목사와 함께 시카고의 그 높은 빌딩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카고의 전경을 이제 빌딩 위에서 내려다 보다가 문득 무디가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보게 토레이,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너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대로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기꺼이 여기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아.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그만큼 무디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진정 예수님의 가족 형제와 예수님의 자매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자신과 후대까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다음 것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 하자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찾아 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이빠르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36절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순종이 체질화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자유할 수 있고 능력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R.A. 토레이 목사님 말하기를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그 권능을 받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일은 순종하고 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순종하지 않으려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의 모든 현실과 무관하게
우리 형편과 우리의 모든 체질을 하나님께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어느 유대 랍비와 한 그 신교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신교인이 랍비에게 묻는 말이, 당신들 왜 맛있는 새우나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안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날 될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다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밥 로버츠 주니어는 말하기를, 제자도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저 하나하나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자도다. 참된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라 청종이라고도 말합니다. 테리 플럼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는 오직 순종의 정원에서만 자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맺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울며 불며 고백했더니 하나님 먼저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만큼은 절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 외에는 어떤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평생토록 집요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저는 환갑이 넘어서야 겨우 순종했는데, 그 후에 막혔던 일들이 본물처럼 터져서 하는 일마다 대박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막 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젊을 때 빨리 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절대 순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매 순간 내게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에게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하나 순종해야 나가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함께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통독합시다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동참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 나가는 것. 이런 문제 속에 하나하나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감춰두신 보화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국 프란치스코 선교회 만든 전도지에 이런 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길이니 나를 따르면 안전하리라. 나는 진리니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나는 생명이니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라. 나는 빛이니 일생을 지켜줄 것이며, 나는 목자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는 전능자니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것이며, 너를 지은 자니 변치 않고 사랑하리라. 나는 친구니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이제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풍성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끄심 따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에 맞는 부분만 순종했던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주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늘 주의 말씀에 청종해 나가는 중에 하나님께 갚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가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